찜찜하니까야 65번째 개를 분별하신 경 세개할 때 개자입니다. 세개를 어떻게 볼 거냐? 앞에서 이미 한번 우리 맛보기를 했었죠. 연기법 하면은 늘 18개를 이야기를 하지만 또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세계를 보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다 부정도 안 하셨고 언급을 하신 거라는 거는 긍정을 하셨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연기법 자체는 무명이 소멸함으로써 쭉 소멸하고 무명행식 병색 유깁 촉수에 연기법 여기서는 18개라고 따로 언급은 안 되는군요. 입처, 육입처, 내입처, 외입처 해가지고 12입처. 그 다음에 식은 육식, 그렇게 합쳐가지고 18개 이렇게 보죠. 어쨌든 소멸 해가지고 우비고뇌가 괴로움이 다 소멸된다. 그래서 이렇게 쪼갰든 저렇게 쪼갰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별 상관이 없다. 어차피 소멸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어폐가 있을까요? 우선은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소멸을 말씀하셨다. 어제도 봤던 뭐였죠? 무쟁을 분별하신 경. 칭찬과 비난을 알고 칭찬도 하지 않고 비난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올바른 법을 전한다. 여튼 개를 분별하신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마가다국을 유행하시다가 라자가에 도착하여서 도공 빡가와를 찾아가서 말씀하셨다. 빡가와여 괜찮다면 그대의 집에서 하룻밤 머물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집에서 머무는 걸로 도자기 굽는 여튼 세존이시여 저는 괜찮습니다. 머무셔도 저는 좋은데 그런데 여기는 세존님을 알아보네요. 세존이시여. 그런데 여기에 어떤 출가 수행자가 먼저 들어와 머물고 있습니다. 어떤 사문이 수행자가 머물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에 그가 허락한다면 편하게 머무십시오. 앞에 먼저 와 있는 분이 있다. 그때 세존에 대한 신심으로 집을 버리고 출가한 왕위를 버리고 출가한 거죠. 나라를 통째로 던지고 뿌꼬사띠라는 선남자가 그 도공의 집에 먼저 들어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뿌꼬사띠 존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괜찮다며, 여기 호칭이 비구네요. 제 부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3기를 하고 이제 교단에 들어온 비구는 아니지만 여하튼 비구여 괜찮다면 이 집에서 하룻밤 머물고 싶소. 존자여, 부처님을 몰라보는 거죠. 존자여 도공의 집은 넓습니다. 존자께서는 편하게 머무십시오. 세종께서는 도공의 집에 들어가서 한쪽에 풀로 만든 자리를 펴신 후에 가보자 하고 몸을 똑바로 세우고 정신을 바짝 차려 주의 집중을 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세종께서는 밤새도록 앉아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뿌꼬사띠 존자도 밤새도록 앉아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종께서는 생각하기를 이 선남자는 기특하게 처신하는구나. 내가 질문을 좀 해볼까? 여기서는 부처님께서 세종께서 먼저 묻네요. 그래서 물으시기를 비구여 그대는 누구에게 출가했는가? 그대의 스승은 누구인가? 그대는 누구의 가르침에 동의했는가? 존자여 사가족의 후예로서 사가족에서 출가한 고따마 사문이 계십니다. 그 고따마 존자는 아라한 원만하고 바르게 깨달으신 분 정든가? 여기서는 정변지. 암과 실천을 구족하신 분, 명행족 피아노로 잘 가신 분, 선서, 세상을 잘 아시는 분, 세간해, 위 없는 분, 무상사, 사람을 길들여 바른 길로 이끄시는 분, 조어장부, 천신과 인간의 스승, 천인사,
진리를 깨달으신 분 불 그리고 세존 이라는 훌륭한 명성을 얻은 세간의 존중을 받는 분입니다. 작가적 출신 곧다마 사문이 이러이러하게 세상에 존중을 받는다. 저는 그분 세존께 출가했습니다. 그분 세존께서 저의 스승이십니다. 저는 그분 세존의 가르침에 동의했습니다. 앞에 앉아있는 분이 바로 그분인 것을 모르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비고요. 그렇다면 아라니며 등정각인 그 세존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존자여 북쪽 지방에 사와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라한이시며 등정각이신 그분 세존께서는 지금 그곳에 머물고 계십니다. 예, 원래라면 이 북고사띠가 라자가에 왔다가 다시 사와띠로 가던 길이다. 비구여 그대는 그 세존을 이전에 본 적이 있는가 보면 알아볼 수 있는가? 아닙니다. 존자여 저는 그분 세존을 이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세존께서는 생각하시기를 이 선남자는 나에게 출가했으니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부처님을 스승으로 생각하면서 집을 버리고 떠나왔으니까 내가 가르침을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셨다. 그래서 비구여 내가 그대에게 법을 설할 테니 듣고 잘 생각해 보시오. 내가 이야기하겠소.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님. 세존께서 이제 어떤 법을 말씀하셨냐? 비구여 사람은 육계로 되어 있으며 우선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이 육계는 앞에도 나왔던 지수, 화풍, 공, 그 다음에 식 육계로 되어 있으며 육촉 입처가 있고 육촉이 있고 18의행이 있고 사주처가 있다오. 사주처가 있다. 그곳에 머물면 망상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를 평온한 성자라고 부른다오. 여기서 그곳이라는 게 사주처만 말하는 건지 통찰을 게을리하지 않고 진실을 수호하고 사단을 키우고 요 사자는 괴로움도 아니고 행복도 아닌 평정심 할 때 나오는 그 사자입니다. 사단을 키우고 적정을 공부해야 한다. 이것이 육계에 대한 분별의 개요다. 사람은 육계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한 것인가? 지계수계, 화계풍계, 공계, 식계가 있다오. 비고요. 사람은 육계로 되어 있다라고 한 것은 이것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라오. 사람은 하면서 쭉 설하세요. 사람은 육계로 되어 있고 육촉입처가 있고 18의행이 있고 사주처가 있다 라면서 여튼 비구여 사람은 육계로 되어 있다라고 한 것은 이것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다. 사람은 육촉입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한 것인가? 육촉, 안촉입처, 눈, 이촉입처, 비촉입처, 설촉입처, 신촉입처, 의촉입처, 아니비설신의. 비구여 사람은 육촉입처가 있다고 한 것은 육촉이 있다고 한 것 이것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다. 이비설신의 무명행식 명색 육입 촉 요 촉 사람은 18의행이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한 것인가? 사람은 눈으로 형색을 보고 나서 눈으로 색을 보고 나서 만족스러운 형색을 판별하고 보고 나서 그러니까 촉이 부딪히면 촉되면 판별한다.
불만족스러운 형색 판별하고 불만스러운 형색 판별하고 별점 준다. 너는 별점 5개. 너는 불만스러운 형색 별점 1. 관심이 가지 않는 형색을 판별한다. 관심이 가지 않는 형색. 만족, 불만족, 그 다음에 무관심. 귀로 소리 듣고 쭉 똑같이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대상을 각각의 대상을 촉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만족, 불만족, 또 무관심 판별한다. 이와 같이 6가지 만족스러운 판별, 불만족스러운 판별, 관심 없는 판별이 있다. 비구여 사람은 18의행이 있다라고 한 것은 이것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라오. 18의행. 사람은 사주처가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한 것인가? 반야주처, 진실주처, 사단주처, 적정주처가 있다. 사람은 사주처가 있다라고 한 것은 이것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다. 반야.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반야. 싼야가 아니라 아비자 냐따. 산자 냐따. 아비자 낫다 이다. 반야. 진실주처, 사단주처, 적정주처. 통찰을 게을리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통찰을 게을리하지 않고 진리를 수호하고 사단을 키우고 적정을 공부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럼 사주처하고 뭔가 서로 쌍쌍이인 걸로도 보여가지고 통찰, 그렇죠. 반야주처, 통찰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진실주처, 진리를 수호한다. 사단주처, 사단을 키운다. 적정주처, 적정을 공부한다.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비구는 어떤 것에 대한 통찰을 게을리하지 않는가? 비구는 그것은 6개. 지계, 수계, 화계, 품계, 공계, 식계라오. 앞에 이야기한 것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사주처, 반야주처, 통찰. 통찰은 뭘 통찰하냐? 6개를 통찰한다. 비구요. 그러면서 또 다시 상세하게 6개에 대해서. 지계란 어떤 것인가? 지계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 어떤 것이 안에 있는 지계인가? 그것을 안에 있는 낱낱이 단단한 고체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오. 예를 들면 머리카락, 털, 손톱, 이빨,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염통, 간, 가슴막, 비장, 허파, 창자, 내장, 위, 똥. 그 밖에 어떤 것이든 안에 있는 낱낱이 단단한 고체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오. 고대 인도의 해부학 요 정도 수준입니다. 비구여 이것이 안에 있는 지계라고 불리는 것이라오. 안에 있는 지계와 밖에 있는 지계, 이들 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앞에 사람은 6개로 되어 있다라고 하시기는 했는데 이 6개는 사람 그리고 또 세상 다 포괄하는 거다. 여기서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보고 밖에 있는 건 그냥 밖에 있는 거 포함. 이것이 안에 있는 지계라고 불리는 것이라고. 안에 있는 지계와 밖에 있는 지계, 이들 지계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바른 통찰지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고 나서 지계를 땅계를 염리하고 지계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한다. 오,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다. 요거를 붙이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보면 이런 거 안 붙는다. 그렇지 않음을 통찰하면 수계 역시나 똑같이
예를 들어서 낱낱이 물과 물의 성질을 갖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담즙, 가래, 고름, 피, 땀, 기름, 눈물, 비계, 침, 콧물, 활액, 오줌이나 그 밖에 어떤 것이든 몸 안에 있는 낱낱이 물과 물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오. 이게 안의 수계다. 그래서 안의 수계 더하기 밖의 수계. 몽땅에 대해서 나의 소유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통찰지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그러면 염리하고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한다. 마음을 두지 않게 된다. 화계란 어떤 것이냐? 안에 있는 낱낱의 불과 불의 성질. 예를 들면 활력을 주는 것, 노쇠하게 하는 것, 화를 일으키는 것, 먹은 음식을 잘 소화시키는 것, 그 밖에 어떤 것이든 몸 안에 있는 낱낱의 불과 불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오. 활력 주는 건 우리 건강이고 젊음이고, 노쇠하게 하는 건 늙음인데, 어차피 그러면 시간의 흐름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 화는 보아하니까 이 고대 인도에서의 화에 대한 성질은 이제 시간축을 담고 있어요, 보면. 음식을 소화시키고, 화를 내는 건 안 돼. 방금 얘기했나요? 화를 일으키는 것, 먹은 음식을 잘 소화시키는 것. 시간의 흐름은 그러면은 열을 일으킨다. 근데 풍계도 움직임이니까 움직임도 시간을 존재하는 거고. 단단한 것, 지게, 그 다음에 물 또는 물의 성질, 요것도 수계, 요거는 시간의 흐름이 당장은 안 들어있지만, 근데 수계도 사실은 움직임이 존재가 되는 거니까. 괜히 한번 더듬어 보고요. 화계는 이러하다. 활력도 주고, 늙음도, 활력도 주고, 활력의 성질, 늙음의 성질, 신경질. 이제 다 작용이에요, 보면. 이제 다, 에너지가 넘치니까 승질도 부리고, 먹은 것도 소화하고. 여기에 화계고, 여기에 대해서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다. 이제 이런 거 안 붙이면 된다. 통찰하면 된다. 풍계란, 예를 들면, 위로 올라가는 바람, 아래로 내려가는 바람, 자궁 안에 있는 바람, 배 안에 있는 바람. 이제 요거는 이제 빈 공간 위주로. 근데 위로 올라가는 바람, 아래로 내려가는 바람. 요거는 또 움직임이고. 사지, 팔다리를 돌아다니는 바람, 들숨날숨, 그 밖에 어떤 것이든 안에 있는 낱낱의 바람과 바람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 오. 비고여 이것이 안에 있는 풍계라고 불리는 것이다. 안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거 합쳐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다. 이제 이런 거를 붙이지 않는 것을 통찰하면 된다. 공계란 뭐냐? 이게 이제 공간. 예를 들면 귓구멍, 콧구멍, 구강,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본 것을 삼키는 공간.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본 것이 머무는 공간.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본 것이 아랫부분으로 나오는 공간. 그 밖에 어떤 것이든 몸 안에 있는 낱낱의 공간과 공간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 오, 공간. 근데 귓구멍, 콧구멍, 구강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숨이 드나드는 거고 바람이 드나들거나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보고 음식이 드나들거나 이제 일관적입니다. 역시나 공간은 이제 숨이 드나들든 음식이 드나들든 몸에 집어넣는 거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다. 고행을 하실 때 부처님께서 그 두 가지를 막으셨다. 여튼 요 공간들이 공계다.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나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다. 요거 안 붙이는 통찰하면 된다. 그 다음에 식계.
요 식계에 대해서는 청정하게 정화된 분별하는 마음이 남는다. 청정하게 정화된 이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분별하는 마음으로 분별한다. 즐겁다라고 분별하고 괴롭다라고 분별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라고 분별한다. 비고요 즐거운 느낌을 주는 접촉 촉에 의지하여 즐거운 느낌이 생긴다. 촉에 의하여 수가 생긴다. 그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나는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라고 통찰한다. 여기서의 통찰은 나다 나의 것이다. 여기 뒤에 가서 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다 이런 거를 붙이지 않는 통찰이 아니라 즐거움은 즐거운 대로 즐거우면은 즐거운 대로 통찰하고 그 즐거운 느낌을 주는 접촉이 사라지면 그는 즐거운 느낌을 주는 접촉에 의지하여 생겼던 그로 인해서 느껴졌던 즐거운 느낌 그것이 사라지고 그것이 가라앉는다라고 통찰한다. 일부러 좀 더 쪼개서 나누어 가지고 지점을 다 통찰한다. 대충 통찰하는 게 아니다. 이게 촉에 의지해서 그래서 느껴졌던 그 느낌이 사라졌다, 가라앉았다, 요 통찰한다. 괴로움 또한 마찬가지고 통찰한다. 괴로운 느낌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통찰한다. 비고요 비유하면 두 나무 토막을 맞대고 문지르면 열이 나고 불이 생기고 두 나무 토막을 따로 떼놓으면 불과 열이 사라지고 가라앉는 것과 같다. 오. 이렇게 작용하면 이렇게 작용하는 거 통찰하고 그 작용이 멈추면 멈추는 거 통찰하고 이와 같이 즐거운 느낌을 주는 접촉에 의지하여 즐거운 느낌이 생기고 괴로운 느낌을 주는 접촉에 의지하여 괴로운 느낌이 생긴다. 해서 여기서는 지금 포인트를 무게중심을 촉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네요. 나무와 나무 토막이 두 나무 토막이 붙으면 붙은 거 떨어지면 떨어진 거 통찰한다. 그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이 사라지면 접촉에 의지하여 생겼던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이 사라지고 가라앉는다라고 통찰한다. 그 다음에 청정하게 정화되고 유연하여 적응력 있고 밝게 빛나는 평정한 마음이 남는다. 통찰을 하면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그러면은 가라앉는다. 사라진다. 통찰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럼 남는 거는 청정하게 정화되고 그러면 즐겁거나 괴로우면 안청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색계 제 3선부터 이제 청정함을 얘기하는 거죠. 청정한 평정심. 청정하게 정화되고 유연하여 적응력이 있고 밝게 빛나는 평정한 마음이 남는다. 아까도 나왔던 아까는 사단. 계속 지금 6개를 보는 중이니까 사주처 가운데에서 사단을 키운다. 요것. 평정한 마음이 남는다. 비고여 비유하면 숙련된 금세공 또는 그 제자가 횃불을 들고 화로에 점화한 후에 집게로 금덩어리를 집어 화로에 던져놓고 수시로 바람을 불어넣고 수시로 물을 뿌리고 수시로 들여다보면 그 금덩어리는 순수하게 잘 자른되어 노란색을 나타내고 유연하여 적응력이 있고 밝게 빛나며 그는 그것으로 목적에 맞게 팔찌나 귀걸이나 목걸이나 황금, 화환과 같은 장신구를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과 같다. 비구여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청정하게 정화되고 유연하여 적응력이 있고 밝게 빛나는 평정한 마음이 남는다. 괴로운데 그러면은
그 괴로움은 괴로운 대로 그거를 보세요. 여기 식대로 하면 통찰하세요. 그 말을 뭐라 또 모르니까 그럼 그냥 숨 쉬는 거 보세요. 우리 앞에도 반복해서 봤던 몸 주의 집중 경 뭐 이런 데서도 나왔고 수식 출입식 선 숨 쉬는 거 본다. 그냥 들이마실 때 들이마시는 거 보고 내쉴 때 내쉬는 거 보고 길게 할 때 길게 짧게 할 때 짧게 온몸을 느끼면서 들이마실 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쉬고 느낌 느끼면서 계속 숨 쉬는 거를 봐라. 이런 수행법을 부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지금 보고 있는 이 책이 이미 반복되는 거는 좀 거르고 걸러서 선정된 것만 보고 있는 거니까 본래의 니까야 완본에는 얼마나 여러 번 말씀을 이제 하셨겠죠. 그러면은 또 물어요. 그러면은 사라지냐? 사라지냐? 아, 사라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되는데 그 말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저는 이 부처님 말씀으로서 이미 이게 지금 다 그 내용인데 통찰하면 즐거운 느낌 통찰하고 괴로운 느낌 통찰하면 그러면은 그게 사라지고 가라앉고 비유로서 그러면은 금세공이 금을 정련 잘 재련 함과 같다. 그런데 그게 금덩어리를 화로에 던져놓고 수시로 바람 불어놓고 화로에 던져놓고 끝이 아니다 이거죠. 수시로 바람 불어놓고 물을 뿌리고 들여다보고 그러면은 순수하게 잘 재련되어 노란색을 나타내고 유연하여 적응력이 있고 밝게 빛나며 왜냐하면 이 힘들다 이거예요. 아 이거 하기 싫다. 나는 금덩어리는 던져 넣을 테니까 스님이 알아서 바람도 불어넣고 물도 뿌리고 해가지고 금 만들어 주세요. 그 질문으로 들리니까 얌체 아니냐? 나는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는데요. 라고 하지만 그럴 것 같으면 이미 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10번, 20번도 아니고 계속 얘기한 거 그럼 믿고 하든지 못 믿겠으면은 뭐 어디 무당을 찾아가든지 비고야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청정하고 정화되고 유연하여 적응력이 있고 밝게 빛나는 청정한 마음이 남는다. 그는 이와 같이 통찰한다. 내가 만약에 이와 같이 청정하고 이와 같이 정화된 이 청정한 마음을 공무변처에 집중하여 공무변처로 넘어갔어요 갑자기. 지금 딴 얘기 한참 하다 보니까 말씀을 하시던 게 뭐냐 6개 가운데서 마지막 식계를 말씀을 쭉 하시는 중이었어요. 내가 만약에 이와 같이 청정하고 이와 같이 정화된 이 평정한 마음을 그러면 색계 사선정 거기서 또 넘어가서 평정한 마음 이야기하는 게 제 3선 4선이니까 공무변처에 집중하여 그의 적당한 마음을 수습하여 나의 이 평정한 마음은 그것을 의지하여 나의 이 평정한 마음은 평정심은 그것을 의지하여 공무변처를 말하는 건가요? 그것을 취하여 오랫동안 긴 시간을 머물 것이다. 내가 만약에 이와 같이 청정하고 이와 같이 정화된 이 평정한 마음을 식무변처에 집중하여 그의 적당한 마음을 수습하며 나의 이 평정한 마음은 그것을 의지하여 그것을 취하여 오랫동안 긴 시간을 머물 것이다. 그러면 무색계, 그리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또 똑같이 말씀하시고 비우상 비무상처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네, 그 설명들을 거기에 집중하여 그 선정에 적당한 마음을 수습하면 닦아 익히며 연습하면 나의 이 평정한 마음은 그것을 의지하여 취하여 오랫동안 긴 시간을 머물 것이다. 근데 이게 정말 물리적으로 오랫동안 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꼭 오랫동안 긴 시간을 고정해서 말씀하시는 건 당연히 아닐 테고 부처님 당신께서도 출가하셔가지고 처음에 스승 찾아서 알라라깔라마 오다깔라마 부타에게 요 마지막 두 개 무소유처 비우상 비무상처 금방 오르시고 금방 이것은 열반 아니다. 여기 불만족이 있다. 괴로움이 있다. 하고 던지시고 다른 방법 찾으신 거니까. 그는 이와 같이 통찰한다. 내가 만약에 이와 같이 정정하고 이와 같이 정화된 이 평정한 마음을 공무변처에 집중하여 앞에랑 뭐가 다르죠? 집중하여 그의 적당한 마음을 수습한다면 이것은 유의이다. 조작이 있다. 의도가 있다. 뭔가 요거 해야지. 욕 한 푼 든다. 미세하게라도. 내가 만약에 이와 같이 정정하고 이와 같이 정화된 이 평정한 마음을 식무변처에 집중하여 그의 적당한 마음을 수습한다면 이것은 유의이다. 무소유처 유의이다. 비유상 비무상처 유의다. 이렇게 통찰한다. 유의라는 걸 안다. 선정, 맛보고 체험해보고 거기에 맞는 적당한 수습하고 그 다음에 유의임을 통찰하고 그 비구는 통찰한 다음에 유나 비유를 위해 조작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는다. 그는 유나 비유를 위해 조작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기 때문에 세간에서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열반에 든다. 그는 태어남은 끝났고 정정한 수행을 마쳤으며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런 상태로 되지 않는다라고 통찰한다. 이제 비유상 비무상처에서도 벗어난 겁니다. 이 윤회 깨새끼 무새끼의 사이클에서 벗어났다. 근데 그 벗어남이 유나 비유를 위해서 조작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는다. 유를 위해서도 조작하지 않고 있음을 위해서 다음 단계가 있네. 나 저기 올라야지. 이러한 조작도 없고 비유 요거는 아직 끝이 아니야. 그럼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지. 비유를 위해서 조작하지 않는다. 만들지 않는다. 머무면 머무는 대로. 내가 무슨 처에 머물든 욕계에 머물든 그러면 지옥에 머물든 조작하지 않는다. 그래서 태어남은 끝났고 생은 끝났고 범행을 완성했고 해야 할 일 끝마쳤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거나 괴로운 느낌을 느끼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낄 때면 그것은 무상하다라고 체험적으로 알고 항상하지 않음을 알고 집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체험적으로 알고 즐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통찰한다. 그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거나 괴로운 느낌을 느끼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낄 때면 속박에서 벗어나 그것을 느낀다. 느끼는데 속박에서 벗어나서 느낀다. 그는 몸의 마지막 느낌을 느낄 때 나는 몸의 마지막 느낌을 느낀다라고 통찰하고 수명의 마지막 느낌을 느낄 때 나는 수명의 마지막 느낌을 느낀다라고 통찰한다. 정념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주의 집중해서 수식관으로 말씀하셨을 때는 숨을 쉬는 것의 방법과 숨 쉬는 수식관을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것의 효과가 아니라 다른 단어였는데 자꾸 효과로 기억을 해요. 효과로도 한번 나왔어가지고 그런 거겠죠. 효과와 이익을 모르니까 쭉쭉쭉 열반까지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그대로 또 그대로 본다. 놓치지 않는다. 나는 수명의 마지막 느낌을 느낀다. 이거 통찰한다. 그의 몸이 무너지고 수명이 다하여 죽은 후에는 이제 느끼고 즐겼던 모든 것이 즐겼던 여기서 표현된 즐겼던 요것은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에 즐기는 것. 그 다음에 괴로운 느낌을 느낄 때 즐기는 것. 괴로운 느낌을 느낄 때 즐기는 것은 괴로운 느낌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때 그 즐거움이 있죠. 그리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평정심, 평정한 느낌. 요거의 즐거움은 안다 라고 담마 딘나 비구니하고의 문답에서 나왔었고 이제 느끼고 즐겼던 모든 것이 싸늘하게 식어버릴 것이다. 이게 다시 해보겠습니다. 요 문장. 그는 몸이 무너지고 수명이 다하여 죽은 후에는 죽은 다음입니다. 요 이제 한국말로 보면 이제 느끼고 즐겼던 모든 것이 싸늘하게 식어버릴 것이다. 이거는 죽기 직전인데 죽은 후가 아니라 이게 뭐 자꾸 이런 거 궁금해하면 이제 또 산스크리트어 공부해야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비고여 비유하면 기름과 심지에 의지하여 타는 등불이 기름을 넣어주지 않으면 꺼지는 것과 같다. 비고여 이와 같이 그의 몸의 마지막 느낌을 느낄 때 나는 몸의 마지막 느낌을 느낀다 라고 체험적으로 알고 마지막 느낌을 느낀다. 체험적으로 알아요. 수명의 마지막 느낌을 느낄 때 나는 수명의 마지막 느낌을 느낀다 라고 통찰한다. 편안하게 이 몸이 무너짐을 맞이하든 아니면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든 상관없이 마지막 느낌을 느낀다. 그는 몸이 무너지고 수명이 다하여 죽은 후에는 이제 느끼고 즐겼던 모든 것이 싸늘하게 식어버릴 것이다 라고 통찰한다. 여튼 뭐 제가 경전 가지고 시비할 건 아니니까 통찰한다. 그리하여 이와 같이 성취한 비구는 제1의 반야주처를 성취한다. 여기서 제1의 그냥 최고라는 말이겠죠. 여기서 제1은 제1의 반야주처를 성취한 것이라오. 왜냐하면 비고여 이것은 제1의 거룩한 반야 즉 모든 괴로움의 멸진에 대한 지혜이기 때문이라오. 이 반야가 제1의 반야다. 모든 괴로움의 멸진, 소멸에 대한 지혜다. 이러한 그의 해탈은 진실에 머물러 동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구여 허망한 법은 거짓이고 허망하지 않은 열반은 진실이기 때문이다. 열반은 허망하지 않고 나머지 법은 다 허망한 법이다. 해탈은 진실에 머물러 동요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와 같이 성취한 비구는 제1의 진실주처를 성취한다. 사주처, 두 번째 진실주처 성취했다. 역시나 이제
반야주처 되면 그게 곧 진실주처다. 왜냐하면 비고여 이것은 제1의 거룩한 진실 즉 허망하지 않은 열반이기 때문이라오. 제1의 진실이다. 그에게 이전에 어리석었을 때 있었던 집착의 대상들이 완전히 없어진다오. 그것들이 뿌리가 잘 내린 뿌리가 잘린 나무나 밑동이 잘린 종려나무처럼 미래에는 생기지 않게 제거된다오. 집착의 대상들이 지금도 집착의 대상이 없지만 미래까지 쭉 없다. 열반했을 때. 그리하여 이와 같이 성취한 비구는 제1의 사단주처를 성취한 것이다. 왜냐하면 비구여 이것은 제1의 거룩한 사단, 즉 모든 집착의 대상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라오. 그에게 이전에 어리석을 때 있었던 탐욕스러운 탐심이 뿌리가 잘린 나무나 밑동이 잘린 종려나무처럼 미래에는 생기지 않게 제거되고 이전에 어리석었을 때 그에게 있었던 악의에 찬 진심, 화내는 마음, 뿌리가 잘린 악의에 찬 진심이 뿌리가 잘린 나무나 밑동이 잘린 종려나무처럼 미래에는 생기지 않게 제거되고 어리석었을 때 있었던 미망에 빠진 무명이 마찬가지로 생기지 않게 제거된다. 탐욕스러운 탐심, 악의에 찬 진심, 미망에 빠진 무명, 탐진치가 현재, 미래 다 제거된다. 마지막 네 번째, 적정주처. 이와 같이 성취한 비구는 제1의 적정을 성취한 것이다. 왜냐하면 제1의 거룩한 적정, 즉 탐진치의 적정이기 때문이라오. 고요하다. 청정해졌다. 통찰을 게일리하지 않고 이제 첫 번째 통찰을 게일리하지 않고 그 통찰을 게일리하지 않는 것이 지금 6개의 하나하나씩 다 지수화풍 공에 대해서 그렇죠. 지수화풍 공 5개까지는 통찰을 어디다가 하냐? 각각에 대해서 이것이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를 통찰하고 식을 말씀하실 때에는 이게 내가 분별하는데 판별로 나왔죠. 판별하는데 별점이 하나든 별점이 5개든 내지는 뭐 무관심하든 이러한 느낌이 일어나는 거를 그대로 다 통찰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딴소리 하느라고 잠깐만요. 이제 촉을 가지고 이렇게 두 나무 토막 가지고 비볐을 때 또 떨어졌을 때 이제 요거 통찰하면은 사라진다. 사라지고 남는 그 평정심. 요 평정심에서 이제 무색계로 올라가서 각각에 대해서 통찰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래서 할 일을 다 해마치는 거 또 통찰한다. 그래서 즐거운 느낌 느낀다. 괴로운 느낌 느낄 때 내지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느낄 때 그때 무상함을 체험적으로 알고 집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체험적으로 알고 즐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통찰한다. 통찰한다. 그래서 상시 자나깨나 24시간 늘 본래 그러면 정념이다. 늘 안다. 그래서 이 몸의 마지막 느낌을 느낄 때 이 몸의 마지막 느낌임을 또 통찰한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제1의 반야주처이고 쭉 뭐 하나씩 이어가지고 진실주처이고 사단주처이고 적정주처다.
조금 남았는데 남은 거는 또 내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처 이 경을 맞아요. 도공 빡가와에 토굴에 가셔가지고 부처님께 믿음을 내고 귀는 했지만 부처님 아직 못 만난 제자에게 부처님께서 설해 주시는 이제 법문이었습니다. 말씀을 그러면 요 개요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비구여 사람은 육계로 되어 있고 육촉입처가 있고 18의행이 있고 사주처가 있다. 그곳에 머물면 망상들이 일어나지 않으며 사주처인 거죠. 망상이 일어나지 않고 망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를 평온한 성자라고 부른다. 통찰을 게을리하지 않고 반야주처 진실을 수호하고 진실주처 사단을 키우고 사단주처 적정을 공부해야 한다. 적정주처 이것이 육계에 대한 분별의 개요라오. 육계에 대한 분별이다. 사주처에 대한 개요로 보이지만 여하튼 잘 봤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15분 쉬고 정진할게요.